당신이 오늘 쏟아부은 8시간의 노력이 단 1초 만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위 1%의 엘리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답이 없는 문제에 갇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메뉴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가져오라고 으름장을 놓는 까다로운 손님 앞에 선 요리사 같지는 않으신가요? 2600년 전 바벨론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한 요구를 던집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맞춰라. 그리고 해몽까지 해내라. 못하면 너희는 전부 사형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 범기도 안 알려주고 만점을 받아오라는 교수님보다 더한 폭거입니다. 박사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했다는 그들이었지만 남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무슨 수로 꺼내겠습니까?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셔야 풀 것 아닙니까? 라고 절규했지만 돌아온 건 시간 벌 생각 마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서슬퍼런 칼날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진짜 얼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로 증명하라고 압박하죠.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맥을 다 동원해봐도 도저히 뚫리지 않는 거대한 벽이 여러분 앞에도 서 있지 않나요? 당시 바벨론 최고의 지성인들이 집단 멘붕에 빠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저 구석에 있던 무명의 청년 다니엘이 갑자기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제안을 하죠. 왕이시여,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던 포로 출신의 이 청년은 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도박을 건 걸까요?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이 구글링하듯 머릿속을 뒤질 때 다니엘이 접속하려고 했던 그 전혀 다른 차원의 서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반전의 시작을 이제 확인해 보시죠.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벌고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밤새 관련 서적을 뒤지거나 인맥을 동원해 왕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느라 혈안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는 대신 3명의 친구를 불러 모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먹통 상태를 해결하는 다니엘만의 특수 코드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창부터 뒤집니다. 누군가의 성공 사례를 찾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며 세상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데이터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담긴 미래의 비밀은 그 어떤 검색 엔진으로도 필터링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서버가 아니라 하늘의 클라우드에 접속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내 지혜라는 보잘것없는 로컬 드라이브를 끄고 하나님의 무한한 중앙 서버에 내 인생을 동기화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연결 과정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친구들과의 기도는 간절해졌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며 왕의 꿈과 그 안에 담긴 인류, 역사의 거대한 설계도가 다니엘의 환상 속으로 실시간 다운로드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0%가 되는 그 절망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통찰력이 100%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데이터는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리 정답을 알았다고 해도 그 서슬 퍼런 칼날을 든 독재자 앞에 서서 입을 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칫 한마디만 실수해도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과연 다니엘은 왕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 비밀을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니엘은 정답을 말하기 직전 왕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의외의 발언을 던졌을까요? 왕의 영혼을 흔들어 놓은 그 기막힌 화술의 비밀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드디어 왕 앞에 선 다니엘, 그의 손에는 세상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정답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소름 돋는 처세와 영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시여,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내 실력을 보십시오. 라며 자기 몸값을 올리기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입을 열자마자 왕의 기대를 보기 좋게 배신합니다. 왕이 물으신 그 비밀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그 어떤 박사도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급함에 찬물을 끼얹듯 인간의 무능함을 먼저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지혜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꾸는 고도의 전략이자 진실입니다. 그는 지금 왕의 비위를 맞추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러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작은 성과만 내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라며 자기 지혜를 뽐내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산물이 아니라 위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대여물입니다. 다니엘은 이 원리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워버리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유일한 해답자로 내세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독재자는 이제 포로 청년의 입에서 나올 하나님의 데이터에 귀를 기울이는 처량한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혜의 출처를 분명히 밝힐 때 세상은 우리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 인류 역사의 거대한 파노라마가 공개됩니다. 왕이 꿈속에서 본 그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 금과 은과 놋으로 번쩍이던 그 압도적인 형상이 하나둘 묘사되자 왕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신상의 마지막 모습은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뜨인 돌 하나가 신상을 흔적도 없이 박살내버린 것이죠. 과연 그 돌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오늘날 우리가 그 돌의 행방에 주목해야 할까요? 당신의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가루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충격적인 예언의 본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묘사하는 신상의 모습은 찬란했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은 은, 배는 놋, 종아리는 철이었죠. 거대 제국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그 화려한 금머리가 자신이라는 말에 어깨가 으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해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화려한 신상은 결국 시간이라는 파도 앞에 무너질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통장의 잔고, 화려한 인맥,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건강까지. 이 모든 것은 신상의 부위별 재료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유한한 자산일 뿐입니다. 금이 은으로, 은이 놋으로 변해가듯 세상의 가치는 결국 하락하고 부서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어디선가 날아온 뜨인 돌 하나가 신상의 발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그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던 금과 은과 철이 마치 타작마당의 켜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립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제로지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밤잠 설쳐가며 쌓아 올린 바벨탑은 하나님의 뜨인 돌 하나에 무너질 만큼 허망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신상을 가루로 만든 그 돌이 갑자기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해지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제국은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다른 이에게 주권이 넘어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압도적인 역사의 설계도 앞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포로 청년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다. 자,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로 향합니다. 당신은 바람에 날려갈 가짜 신상을 세우는데 인생을 낭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긴 그 뜨인 돌의 나라에 올라타겠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다니엘처럼 세상이 감당 못할 지혜자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마지막 5장에서 밝혀집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내일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다니엘은 그 힘의 본질을 지혜라고 불렀고 그 지혜의 구독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단 하나의 습관, 구하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건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문장 속에는 인생의 치트키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아까워하며 숨겨두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요청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무한 공유자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밥 먹기 전에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정작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전이나 아이의 장래가 걸린 선택의 순간에는 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미세한 교만이 당신의 인생 서버를 하늘의 슈퍼컴퓨터로부터 단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포로라는 한계를 뚫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IQ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매일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신선한 데이터를 공급받는 동기화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통찰력은 책상 앞이 아니라 무릎 위에서 잉태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의 다니엘의 1분을 삽입하십시오. 출근 직후 컴퓨터 전원을 켜기 전,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선포하세요. 주님, 제 지혜는 바닥났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당신의 무한한 지혜를 제게 빌려주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1년 뒤, 10년 뒤 당신의 신상을 황금보다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파에 흔들리는 가짜 지혜가 아니라 어떤 돌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지혜를 묻기 시작할 때 비로소
비로소 세상이 당신에게 답을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